열왕기하 21장입니다. 1절로 3절. 므낫세는 12세 왕위에 올라 55년간 왕위에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므낫세의 긴 재위기간은 아버지 히스기야와 공동으로 통치한 기간을 포함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헵시바인데 출신지가 언급되진 않았습니다. 2절부터는 므낫세에 대한 평가로 총평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에는 그 이유가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쫓아내신 가나안 민족들의 가증한 것을 따라한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9절에서는 그 땅 민족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명령하셨고 12절에서는 그 가증한 일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쫓아내신 민족들의 가증한 것을 따라 행했다는 것은 유다도 이 땅에서 쫓겨날 죄를 범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3절부터 므낫세가 행한 가증한 일로 첫째는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운 것입니다. 유다의 죄의 근원이었던 산당을 히스기야가 간신히 없앴는데 아들 므낫세는 이것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된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제단과 아세라상을 만들고 하늘 존재들을 섬긴 것이죠. 이럴 성신을 섬긴 것은 스바냐 1장 6절과 예레미야 8장 2절에도 나오는데 이 관행은 예루살렘에서 요시야 시대 이전에 널리 유행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아합 시대에 도입되어 널리 유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신명기 17장 3절에서 1월 성신을 섬기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열왕기 저자는 므낫세가 유다 왕들과 이스라엘 왕들의 가장 악한 죄를 모두 지었다고 평가했습니다. 4절로 9절입니다. 이 단락에서는 므낫세의 우상 숭배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므낫세는 여호와의 성전을 건드립니다. 여호와의 성전은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 위해 건설된 곳으로 여호와만 섬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것인 성전에 이방신을 위한 제단을 만들고 성전뜰에 1월 성신을 위한 제단도 만들고 이것들을 섬겼습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만 섬기라는 명령을 정면으로 어겼습니다. 에스겔 8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지는 각종 우상 숭배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10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가증한 곳을 떠나는 환상을 봅니다. 그러므로 므낫세가 성전에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우상들을 들여놓고 부정하게 만든 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과 유다 땅에 계실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즉 므낫세의 이런 행위들이 유다를 망하게 한 결정적인 이유죠. 6절은 그 외에 우상 숭배 관습을 열거하는데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것과 점치며 사수를 행하는 것, 신접한 자와 박수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모든 행위는 신명기 18장 9절로 14절에서 분명히 금지하신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여호와께서는 가증한 것으로 여기시고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7절은 3절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으로 므낫세는 아세라 조각상을 성전 안에 세웠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세라상은 기둥으로 보통 새긴 우상으로 표현하지 않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아세라 조각상을 세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세라를 섬기는 데 특별한 열심을 보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화자는 아세라를 세운 장소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아세라를 세운 곳은 옛날에 다윗과 솔로몬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두라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온 지파 중에서 특별히 선택한 성전과 예루살렘이기 때문입니다. 즉 성전과 예루살렘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으로 여호와 하나님만 독점하여 섬김을 받고 예배받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 거룩한 곳에 우상을 둔다는 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한 행위입니다. 또한 여기에 언급된 죄들은 열왕기 7장 16,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신 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 저자는 이 행위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이 땅을 떠나 유리하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생각하실 정도로
심각한 범죄라고 말합니다. 8절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모세의 율법을 지키면 그 땅에서 떠나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므낫세는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였기에 현재 상황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 그 민족들보다 더 악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유다도 결국 심판받고 그 땅에서 쫓겨날 상황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10절로 15절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언들은 특정한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이 상황에 대한 선지자들의 말씀을 정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므낫세의 악함이 이전의 아모리 사람보다 더 악하다고 평하십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 재앙을 내리겠다고 선언하시며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두 귀가 울릴 것이라고 하십니다. 귀가 울린다는 것은 두려움으로 떤다는 의미죠.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 이스라엘을 평가하던 것과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평가할 것이고 그 결과 예루살렘을 완전히 씻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릇을 씻어서 엎어 놓은 것처럼은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하고 그 거민을 모두 없애겠다는 것으로 진멸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4절에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은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남겨두었던 유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수르의 손에 멸망시키면서도 유다는 남겨두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남은 자마저 적들의 손에 넘겨버리시고 그들이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게 하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이들을 보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악을 참으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시간이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만 영원히 참으시는 분은 아닙니다. 16절로 18절입니다. 이달락은 므낫세의 죽음 공식으로 여기서 특별한 사항은 므낫세의 죄가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사회적, 윤리적 폭력을 많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무죄한 피를 많이 흘렸다는 것은 므낫세 치세 동안 공의와 정의가 실행되지 않는 힘있는 자들의 폭력의 시대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여호와 신앙의 타락은 항상 윤리적 타락을 동반합니다. 17절에서 특이한 것은 므낫세의 죄가 언급된 것으로 므낫세가 유다 멸망의 원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또한 18절에서 므낫세는 조상의 묘실에 장사되지 않고 우사의 정원에 장사되는데 정확한 장소는 알 수 없고 다윗성 동쪽의 실로암 마을에 있는 공동묘지로 추측됩니다. 19절로 26절입니다. 므낫세 이후 그의 아들 아몬이 등극하여 2년 동안 다스립니다. 아몬에 대한 평가는 므낫세와 동일하죠. 그는 므낫세가 간 모든 길을 따라 행했고 여호와의 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아몬에게 강조되는 것은 므낫세 행위를 그대로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반란이 일어나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함으로 최후를 맞았다고 열왕기 저자는 말합니다. 반란 세력은 백성들에게 진압당하면서 그의 아들 요시야가 왕위에 오릅니다. 아몬도 자신의 아버지와 같이 우사의 동산에 묻힙니다. 개혁은 현재 진행형이어야 한다. 타락한 개혁은 이전보다 더 악해진다. 더 추악한 타락은 더 혹독한 심판을 가져온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22장입니다. 1, 2절 요시야는 왕이 되었을 때 8살이었고 31년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입니다. 요시야에 대한 평가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고 다윗의 길로 행했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평가를 받은 왕은 역사상 히스기야와 요시야 둘뿐입니다. 3절로 7절입니다. 요시야는 왕이 된 지 18년이 되던 해에 사반에게 성전 수리를 명령합니다. 성전 수리는 고대 사회에서 왕의 일상적인 일이지만 열왕기에서는 요아스와 요시야만 성전 수리를 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성전 수리의 책임을 맡은 사반은 왕의 서기관으로 그의 아들 아히감은 예레미야 26장 24절에서 예레미야를 도운 인물이고 또 다른 아들인 그마리아는
여호야김 시대 예루살렘의 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반의 손자 그달랴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함락당한 뒤에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된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것을 보면 사반은 예루살렘에서 상당한 권력을 가진 귀족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시야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성전문에서 거둔 은혜 합계를 내서 감독관에게 건네주는 역할만 하고 성전 수리에 대한 전체적인 감독은 성전 수리를 맡은 감독관에게 넘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작업자들에게 돈을 주어 성전을 수리하게 했죠. 이런 방식은 요아스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아마도 요아스 이후에 이런 방식이 관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7절에서 그들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라고 하며 그들은 늘 믿을만하게 일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이것도 열왕기하 12장 15절과 동일합니다. 이는 성전 수리가 매우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죠. 요시야가 여호와의 성전 수리에 힘썼다는 것은 여호와께 대한 신앙이 돈독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시기에 아수르가 혼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이전 왕들처럼 조공을 바쳐야 하는 부담도 줄어들어 성전을 수리하는 데 쓸 은도 마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8절로 13절입니다. 성전을 청소하던 중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다며 사반에게 줍니다. 당시 책은 양피지에 쓰인 두루마리 형태입니다. 제사장들은 토라를 가르칠 의무가 있었기에 토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되는 것은 당연한데 이것이 이슈가 된 것은 므낫세 통치 기간 동안 토라를 성전 구석에 처박아두고 읽거나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고를 받은 사반은 왕에게 돌아와 왕의 명령대로 돈을 감독자의 손에 나누어 준 것을 말하고 대제사장 hil기야가 책을 주었다면서 그 책을 왕 앞에서 읽었습니다. 사반은 이 책을 받고 바로 읽었으므로 내용을 알고 있었고 왕에게 읽어드려야 할 만큼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왕은 율법책의 말들을 듣고는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는 행동은 재앙이 닥쳤을 때나 회개할 때 하는 행동으로 요시야는 율법책을 들으면서 이 책의 말이 사실이라면 유다의 현재 상황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요시야 왕은 hil기야와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에게 자신과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해 이 책의 내용에 대해 여호와께 물으라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요시야는 율법책의 말씀을 들으며 현재 유다의 종교 윤리적 상황과 종교 전통이 여호와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만큼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 백성에게 계속해서 요구하신 것으로 요시야는 들음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단행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지 확인합니다. 14절로 20절입니다. 요시야 왕의 명령에 따라 그들이 찾아간 곳은 바로 여선지자 훌다입니다. 훌다는 여선지자이며 살룸의 아내로 살룸은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이며 예복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훌다가 성전 하급 관리의 아내라고 말해주는 것은 결혼한 여자를 소개하는 관습 구문입니다. 그녀는 예루살렘 성의 신도시인 둘째 구역에 살고 있었는데 이 장소적 배경은 그녀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선지자였음을 나타냅니다. 이들이 왜 여선지자인 훌다에게 갔는지에 대한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당시 예레미야나 스바냐 선지자가 이미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사장이 포함된 왕의 대규모 사절단이 주저하지 않고 그녀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것을 보면 당시 훌다는 무척 잘 알려져 있고 국가의 신임을 받는 예언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왕의 말을 훌다에게 알렸고 훌다는 그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훌다의 예언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유다의 재앙이 내린다는 것으로 유다의 멸망에 대한 예고입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여호와를 경노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신에게 분향했다는 것은 히스기야를 제외한 유다 모든 왕들이 산당을 없애지 않아 백성들이 그곳에서 분향하게 한 우상 숭배 죄를 말합니다. 또한 손의 모든 행위는 율법의 정신인 공의롭고 정의롭고 자비로운 삶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사회적, 정치적, 도덕적인 죄도 지적하십니다. 종교적인 삶과 윤리적인 삶 모두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며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요시야 왕 개인에 대한 예언으로 요시야 왕이 유다가 빈 땅이 되고 저주거리가 된다는 소리를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겸비하며 옷을 찢는 모습을 보였기에 하나님께서 요시야의 말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요시야의 행동은 마음으로부터 철저히 회개하는 모습이죠. 먼저 마음의 상태를 언급한 후에 옷을 찢은 것을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 상태와 진정성을 보신다는 의미입니다. 11절에서 요시야가 옷을 찢는 겉모습만 서술했다면 19절에서는 요시야의 옷 찢는 행위 이면에 속 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요시야의 회개는 이전에 심판 선언을 듣고 회개한 히스기야와 같은 모습이죠. 그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의 기도도 들으시고 요시야는 임박한 심판을 보지 않고 평안히 선조들의 묘실로 들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평안이란 말은 논란거리입니다. 요시야는 애굽과의 전쟁 중에 갑작스럽게 전사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천수를 다 누리고 죽은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평안이라는 말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것이죠. 이런 기준에서 보면 요시야는 평안히 죽었다고 보기 힘듭니다. 하지만 임박한 심판 속에서 요시야는 심판을 다 보지 않고 바벨론에게 포로되는 치욕을 겪지 않았다는 면에서는 평안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끝나고 심판은 이제 미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아무리 경건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동안 유다가 쌓아온 죄가 너무 커서 요시야 한 사람의 회개로는 심판의 수레바퀴를 멈출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만 영원히 참는 분은 아니며 그러나 심판 중에도 여호와를 찾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방보다 더 악한 나라, 성전부터 시작한 개혁, 말씀부터 시작한 개혁, 회개로 시작한 개혁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23장입니다. 1절로 3절.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된 요시야는 세 가지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 첫째가 언약갱신입니다. 훌다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 요시야는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들입니다. 왕은 유다의 모든 사람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거민들과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본문은 유다의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의 모든 거민이라고 말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모든 백성이라고 언급하므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계층 사람들을 언약갱신에 불렀다고 합니다. 왕은 그들에게 성전에서 발견한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웁니다. 언약의 내용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따라 살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윤리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언약갱신을 말하는 신명기 6장과 거의 같은데 이것은 열왕기 저자가 이 사건을 신명기의 언약갱신과 같은 사건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왕의 말에 백성들은 다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약속합니다. 본문은 요시야가 이 모든 일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죠. 이것은 왕정시대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하나님의 법을 지킬 책임이 왕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4절로 7절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요시야는 두 번째 개혁을 시작합니다. 그는 먼저 여호와의 성전에서 우상을 제거합니다.
그는 대제사장 hil기야와 제사장들과 문 지키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우상을 위해 만든 모든 기물들을 내어다가 예루살렘 밖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을 베델로 가져가게 했습니다. 이것은 므낫세 시절에 만들었던 우상들과 1월 성신을 위한 제단과 기명들입니다. 또한 그는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당시 유다와 예루살렘에 우상을 섬기기 위한 제사장들이 따로 있었는데 이들을 세운 사람들이 바로 유다의 왕들입니다. 또한 산당에서 우상들을 위한 분향 제의를 행하는 자들도 모두 제거했습니다. 5절의 내용을 보면 유다 땅에 여호와 제사장 말고도 우상을 위한 제사장과 산당의 분향을 위한 사제들이 존재했고 이 제사장들과 산당과 제의를 모두 왕실이 관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절에서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꺼내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갑니다. 그곳에서 그것을 불태우고 가루를 내어 백성들의 묘지 위에 뿌렸습니다. 우상을 불태우고 가루로 만드는 것은 신을 철저하게 파괴하는 것입니다. 묘지에 가루를 뿌리는 것은 신을 부정하게 만들고 모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시체는 부정한 것으로서 접촉만으로도 부정해질 수 있게 우상을 빻은 가루를 무덤에 뿌림으로 신을 철저하게 부정하게 만들어 신으로서 더는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죠. 7절에서는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는 남창의 집을 부수었는데 여기는 아세라를 위한 천을 짜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남창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남창들로 미동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이방 신앙에서는 여성이나 남성들이 성전을 찾아오는 예배자를 상대로 성행위를 하는 일이 있었고 남성 예배자들은 남성 혹은 여성과 성행위를 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성전 남창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었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입니다. 8절로 14절입니다. 예루살렘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제사장들을 제거한 뒤 요시야는 우상 제거의 범위를 유다 땅으로 확대합니다.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그들이 분향하던 산당을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게바는 베냐민 지파의 도시로 유다 땅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합니다. 그러므로 게바에서 브엘세바까지는 유다 땅 전체를 나타내는데 이것을 보면 유다 땅 전체에 우상을 섬기는 산당이 가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문의 산당을 헐어버렸다고 하는데 성문의 산당은 성읍의 성문들 중 한 곳에 산당을 두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으로 산이나 들에만 산당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쉽게 산당에 갈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9절에서 산당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산당들에서 봉사했던 레위인들에 대한 처우로 이들은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는 일, 즉 여호와의 제사를 집례하는 것은 못하게 하고 다만 여호와의 성전에서 다른 일들을 하면서 제사장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게 했다는 의미입니다.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봉사하라고 선택하신 지파기에 제사장직에서 완전히 제외시킬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10절에서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부정하게 만들어서 자식을 번제로 드리는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도벳은 예루살렘에 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이름인데 아람에서는 불 피우는 곳이란 뜻으로 통합니다. 11절에서는 유다의 왕들이 드렸던 태양을 위해 바친 말들을 제거하였는데 이 말들은 태양을 숭배하는 데 드려진 조각상들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여호와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 근처 건물에 있는 넷이 나단멜렉의 방까지 가는 길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모두 제거하였고 태양 수레까지 불태워버렸습니다. 말들과 수레는 모두 태양신을 숭배하던 기물들인데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있었던 것이죠. 12절에서는 아하스의 2층 지붕에 있던 제단과 여호와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도 헐고 빻아서 기드론 시내에 버리고 있습니다. 13절에서는 솔로몬이 만들었던 멸망의 산에 있던 산당을 부정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멸망의 산, 하마시트는 영고의 산 혹은 감람산의 어느 유의로 보이는데 현대 아랍의 시란 마을 위로 솟아있는 언덕입니다. 충격적인 것은
솔로몬 시대의 산당이 요시야 시대까지 지속되었다는 것이죠. 요시야는 산당의 모든 상들을 깨뜨리고 그곳을 사람의 뼈로 가득 채워놓아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유다의 우상을 제거한 명단을 보면 유다의 모든 곳에서 지속적으로 우상 숭배가 성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5절로 20절입니다. 유다의 우상을 제거한 요시야는 이스라엘의 가장 근본적인 죄인 여로보암이 세운 베델의 제단과 산당을 헐었습니다.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 불살라 그곳을 부정하게 만드는데 이것은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된 것이죠. 열왕기상 13장 보세요. 17, 18절은 이 예언을 한 사람의 무덤에 대한 것으로 300년 전에 여로보암에게 주어진 여호와의 예언이 온전하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 무덤을 건드리지 않았다는 것은 그에 대한 존중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예언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반드시 성취된다는 열왕기 저자의 신학이 매우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요시야는 이스라엘 왕들이 세운 산당들을 모두 부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산당에서 봉사하던 제사장들을 모두 제단 위에서 죽이고 제단도 사람의 뼈로 모두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다의 레위인 제사장을 살려둔 것과는 다른데 이들은 레위인들이 아니며 단지 사마리아의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입니다. 이렇게 요시야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이스라엘의 모든 우상을 파괴하고 이스라엘 땅에서 우상을 모두 몰아냅니다. 요시야 시대에 와서야 비로소 다윗 시대처럼 여호와만 섬기는 이스라엘 땅이 된 것이죠. 요시야의 개혁은 유다와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우상이 팽배했는지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결국 개혁이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우상과 죄가 있는지 드러내는 과정이며 이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 철저하고 포괄적인 개혁, 유례 없는 개혁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1절로 23절입니다. 요시야의 세 번째 개혁은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백성들에게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여호와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시고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보호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 77절, 초막절이 가장 중요한 3대 절기인데 유월절이 여호와의 구원을 가장 잘 기념하는 절기죠. 22절에서 화자는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왕정시대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다고 언급합니다. 이것은 이 시기에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고발이라기보다는 요시야 18년에 지킨 유월절이 가장 여호와의 말씀대로 지켜진 유월절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역대하 30장에서 히스기야도 유월절을 지켰다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와 다른 부분도 있는데 출애굽기 유월절은 가족 단위로 이루어진 가족 축제라면 요시야 시대 유월절은 왕이 주최하는 축제로 지켰고 예루살렘에서만 행해졌습니다. 요시야가 이렇듯 철저하게 유월절을 지킨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유월절 기념을 통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고 이제라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24, 25절입니다. 이 단락은 요시야 개혁에 대한 열왕기 저자의 평가입니다. 요시야는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서 신접한 자, 점쟁이, 드라빔, 우상과 모든 혐오스러운 것은 눈에 보이는 대로 모두 제거했습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닌 이방신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들과 도구들로 이스라엘에서 흔히 이루어지던 종교적 관행이었습니다. 요시야는 신명기 18장 9절로 12절을 따라 이들을 모두 제거한 것이죠. 여기서 화자는 요시야가 이런 일을 한 것은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의 말씀을 세우기 위해서라고 평가합니다. 요시야는 일상생활 속에 불이 내린 종교적 관행들도 모두 제거함으로써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25절은 열왕기 저자의 요시야 왕에 대한 평가로 이스라엘 역사상 요시야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자가 없다고 평가합니다. 이전에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의 전과 후의 유다 왕들 중에 그런 자가 없었다고 평가되었습니다. 이제는 요시야처럼 온 마음과 온 영혼을 다해 여호와께로 돌아온 자가 없다고 평가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온다는 것은 회개를 의미하는 것으로 요시야가 우상과 산당과 제단을 파괴하고 이방 제사장들을 제거하여 일상의 모든 이방 관행을 없앤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회개란 말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열왕기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26, 27절입니다. 요시야의 철저한 회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유다를 용서하실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들의 기도를 외면한 적 없으십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도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와 통곡에 귀를 기울이시고 15년을 더 살게 해주셨습니다. 심지어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받은 아합 왕도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합에게 내리기로 한 벌을 아들 세대로 미뤄주셨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9절 보세요. 요나서에서는 아수르의 니느웨 왕이 회개하며 금식하고 베옷을 입었을 때 니느웨에 대한 심판 선언을 철회하십니다. 출애굽기의 황금송아지 사건에서도 모세와 백성들의 회개에 마음을 돌이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시야의 온전한 회개를 보면 하나님께서 므낫세 왕 때 유다에게 내린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돌이키실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26절은 그런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죠.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해 내린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시야는 완전하게 돌이켰지만 하나님은 돌이키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므낫세는 하나님께서 가장 악하다고 평가하시며 그로 인해 예루살렘과 유다를 그릇을 씻어 엎어 놓는 것 같이 모두 제거하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언을 돌이키지 않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7절에서 유다도 내 앞에서 제거할 것이고 선택한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여호와의 성전도 버리겠다고 선언하십니다. 동시대에 활동하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말씀에도 유다의 심판이 정해졌기 때문에 모세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므낫세의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15장 보세요. 모세와 사무엘도 막을 수 없을 만큼 이미 유다에 대한 심판의 추는 너무 기울어졌기에 요시야의 개혁으로 유다 전체를 구할 수는 없었고 다만 요시야 자신만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8절로 30절입니다. 애굽의 바로느고는 아수르 왕을 치기 위해 출정했고 이것이 여의치 않자 유다 지역을 점령하려고 방향을 바꿉니다. 요시야는 이를 막기 위해 무기대로 출정했다가 애굽과 전쟁했고 그 와중에 전사합니다.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한 지 13년 만에 39세 나이로 전쟁터에서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의 시신은 예루살렘으로 안치돼 장사됩니다. 전쟁터에서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안한 죽음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보지 않았고 굴욕을 당하지도 포로로 끌려가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뒤를 이은 왕들에 비하면 평안히 죽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사히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조상들의 무덤에 안장될 수 있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아버지와는 다른 것이죠. 본문은 북이또에서 예루살렘으로 시신을 가져와서 그의 무덤에 장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함으로써 그가 평안히 무덤에 묻혔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요시아의 죽음 이후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위를 계승합니다. 여호아스는 후에 애굽에서 죽습니다. 요시아를 실패한 개혁자로 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가 존재했기 때문에 유다의 멸망을 31년 동안 유예할 수 있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종교개혁과 그의 존재로 유다의 멸망을 미룰 수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요시아를 실패했다고 평가하기보다는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의 역할을 다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심판에 추가 이미 기울었고 그것을 역전시킬 만한 상황이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는 자신의 시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만을 올바로 섬겼으며 그로 인해 그의 지세 동안은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을 늦출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요시아의 역할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에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회개한 왕이라는 명예를 주셨습니다. 개혁으로 되찾은 감격, 멈추지 않는 개혁, 돌이킬 수 없는 심판, 이르지만 평안한 죽음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31절로 34절입니다. 요시아가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위에 오릅니다. 그의 나이는 23세고 그의 어머니는 한무달로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라고 소개됩니다. 일반적인 왕위 계승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재위 기간이 3개월로 매우 짧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그는 애굽 왕에게 반기를 든 세력에 의해 왕으로 세워졌고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은 바로 누구는 여호아스를 강제로 폐위시키고 그 대신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요시아가 느고의 군대에 죽었으며 당시에는 유다가 애굽의 속국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열왕기 저자는 여호아스의 실각 원인을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 신학적인 이유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3개월간의 통치를 악하다고 평가하신 이유는 그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아스가 왕위를 잃고 애굽으로 끌려가는 모든 일을 겪는 동안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말이 없는 것은 그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철저히 당시의 정치 상황에 따라 움직였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저자는 신앙적인 부분만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바로 누구에 의해 예루살렘에서 쫓겨나 하마 땅 리블라에 갇히게 됩니다. 리블라는 어머니 하무달의 고향이기도 한데 수리아 오론테스 강의 가데스 부근인 아람의 중심지 하맛에서 남쪽으로 32km 떨어진 곳으로 행정적으로 군사적으로 중요한 성읍이었습니다. 아수르는 8세기부터 이곳에 요새를 세웠습니다. 애굽 왕 두고가 여호아스가 왕이 된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예루살렘으로 군사를 보냈고 여호아스는 이를 피해 어머니의 고향이자 군사 요새가 있는 북쪽의 리블라로 도망한 것이죠. 애굽 군대는 리블라로 도망한 여호아스가 그곳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가둬버리고 이렇게 바로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유다의 귀족들과 백성들에게 벌금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렇게 여호아스를 쫓아낸 드고는 요시아의 아들이자 여호아스의 형인 엘리야김을 왕으로 삼습니다. 여기서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는 말은 엘리야김을 요시아의 정식 후계자로 인정했다는 말로 바로 누구가 여호아스를 정식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열왕기 저자는 여호아스가 비록 단 석 달간 왕위에 있었는데도 유다의 왕으로 인정하고 왕의 명단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엘리야김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었는데 의미상으로는 하나님께서 세우다에서 여호와께서 세우다라는 뜻으로 바뀐 것입니다. 큰 변화를 준 것이 아니죠. 다만 이름을 바꾼 것은 이름을 새롭게 선사한 지배자에 대한 충성의 맹세를 의미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아수르 왕들도 이렇게 했는데 느고의 아버지 프사메티쿠스 1세는 통치자로 취임할 때 아수르 왕 아슈르바니팔에 의해 나부세 집안리로
개명되었습니다. 또한 다니엘과 세 친구도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이름을 바꾼 예가 성경에 나오죠. 이것을 보면 여호야김은 애굽의 봉신으로 바로 느고에게 충성하기로 서약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왕이 세워진 뒤에 바로 느고는 여호와스를 사로잡아 애굽으로 데려갑니다. 여호와스는 그곳에서 죽습니다. 여호와스가 애굽으로 사로잡혀간 것은 정치적으로 더 이상 애굽의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하지만 신학적으로 더 큰 의미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생활에서 풀려나면서 민족이 형성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아스가 애굽의 포로로 끌려가 그곳에서 죽은 것은 역출애굽 사건으로서 이는 머지않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가는 것과 같은 의미죠. 유다는 요시야가 죽자마자 바로 주권을 잃고 애굽의 봉신으로 전락하게 되면서 급작스럽게 멸망의 길로 들어섭니다. 애굽의 반기를 들었던 여호와스와는 다르게 여호야김은 애굽 왕 느고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줍니다. 35절은 여호와스와 여호야김의 대조적 행보를 강조하기 위해 쓴 부분인데 여호야김은 느고가 요구한 조공을 바치기 위해 백성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이를 강제로 걷었습니다. 조공을 바치기 위해 유다의 백성들을 혹독하게 몰아붙인 것이죠. 출애굽기 5장 6절에서 감독들, 노게심인데요. 감독들로 번역된 단어는 여기서 징수하다, 나가스라는 번역된 단어와 동일한데 압제하다, 강요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언어적인 유사성은 이스라엘 상황이 출애굽 이전 상황으로 돌아갔음을 암시합니다. 35절로 37절입니다. 여호야김의 등극 공식은 다른 왕의 공식과 같습니다. 그가 25세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렸고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스비다이고 르마부다의 딸입니다. 여호야김이 왕이 된 나이가 25세인 것을 보면 여호아스보다 2살 위인 형이죠. 여호야김은 애굽의 힘으로 왕에 올랐지만 재위기간 내내 바벨론 봉신으로 있다가 바벨론에게 반역하는 바람에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왕위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하지만 열왕기 저자는 이런 정치적인 문제보다는 신학적 입장에서 여호야김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평가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엔 주변에 어느 나라를 지지하느냐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24장 1절로 4절입니다. 여호야김은 비록 바로 느고의 손에 왕이 되었지만 얼마 안가 애굽이 힘을 잃게 되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침입으로 유다는 바벨론의 속국이 됩니다. 그렇게 3년을 속국으로 보내다가 여호야김은 바벨론의 반란을 일으키죠. 본문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바벨론이 애굽과의 전쟁으로 전력이 약화되자 그 사이에 여호야김은 애굽과 동맹을 맺고 바벨론에게 대항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도는 오래가지 못했죠. 바벨론이 연합군을 형성하여 유다로 침공한 것입니다. 2절에서 열왕기 저자는 이 침략은 여호와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유다를 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침략으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말이죠. 3, 4절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내치신 이유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이것은 므낫세가 지은 악한 죄들인 우상 숭배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린 불의와 불법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열왕기 저자는 여호야김이 종교적인 죄뿐 아니라 윤리적, 사회적으로도 불의를 행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무지한 자의 피가 가득했다는 말은 여호야김 통치 시대에 정치적, 사회적, 윤리적 불법과 불의가 매우 심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이유로 열왕기 저자는 다시 여호와께서 왜 요시야의 회개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지 않으셨는지 설명합니다. 즉 유다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5절로 7절입니다. 여호야김의 죽음 공식에서 다른 왕들과 다른 것은 그가 무덤에 묻혔다는 표현이 나오지 않는 것이죠. 역대하 36장 5절로 8절에 따르면 여호야김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고 나옵니다. 그가 그의 무덤이나 조상들의 무덤에 묻혔다는 표현이 없기에
바벨론에서 죽은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렇게 요시아의 두 아들 중 한 명은 애굽에서, 그리고 다른 한 명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생을 마감합니다. 여호야김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릅니다. 열왕기 저자는 애굽의 멸망과 바벨론의 번성을 보고하며 여호야김 왕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아비의 신앙을 잊지 못하다. 바로의 비위를 맞추다. 심판자들을 일으키시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8, 9절입니다.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사이에 왕위에 올라서 3개월을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느후스이고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로 소개됩니다. 그도 자신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하던 정책에서 돌아서지 않고 여전히 우상 숭배와 불의한 행위를 했다는 의미죠. 10절로 17절입니다. 여호야긴이 왕위에 올랐을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포위했습니다. 여기서 올라오다, 알라라는 말은 전쟁하기 위해 오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을 때 느부갓네살 왕도 이곳에 도착합니다. 바벨론 연대기에 따르면 예루살렘 공격은 주전 598년 마지막 달에 시작하여 주전 597년 둘째 달에 끝납니다. 즉 여호야긴이 왕위에 있던 기간이 바벨론에게 포위되어 있던 기간입니다. 3개월 동안 포위당하자 여호야긴은 자신의 어머니와 신복들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 앞에 나가 자발적으로 항복합니다. 왕과 왕의 어머니와 신하들과 지도자들과 내시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관대한 처벌을 받습니다.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바벨론 군대는 여호와의 성전에 침입하여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약탈했고 솔로몬이 만든 여호와 성전의 금그릇을 잘라버리기도 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여호와 성전의 금그릇을 조각조각 자른 것은 전쟁에 패한 신을 모욕하기 위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열왕기 저자는 성전 보물들을 약탈당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전쟁에 져서 모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유다에 대해 심판하실 때 예루살렘 성전이 약탈당하고 파괴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셨는데 지금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즉,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의 백성들과 지도자와 용사 10,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를 포로로 끌고 왔습니다. 14절에서 모든이란 단어를 반복하여 예루살렘 백성들이 상당히 많이 끌려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5, 16절은 예루살렘에서 끌려간 사람들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한 것으로 바벨론 왕은 왕과 태후와 왕비들과 내시들과 지도자들을 모두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전쟁할 만한 모든 자도 데리고 갔습니다. 이들을 데리고 간 것은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또한 군사들은 바벨론 병사로 차출하기 위해 데리고 갔습니다. 장인과 대장장이는 일을 시키기 위해 데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왕, 지도자, 군인, 기술자까지 모두 바벨론으로 데려감으로써 예루살렘에는 가난하고 힘없고 무능력한 자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여호야긴을 대신해서 바벨론 왕은 여호야긴의 숙부인 마따니아를 왕으로 세우고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꿨습니다. 족보상으로 보면 시드기야는 여호야김의 형제이며 요시아의 아들입니다. 요시아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되었습니다. 18절로 20절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는 21세로 예루살렘을 11년간 다스렸고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달로 예레미야의 딸입니다. 그녀는 3개월 동안 왕위에 있었던 여호아스의 어머니이기도 하기에 시드기야와 여호아스는 동복 형제로 형이 폐위되어 애굽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시드기야 나이가 10세 전후였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죠. 시드기야도 여호야김의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여호야김의 죄는 우상 숭배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불의와 불법이었는데 시드기야도 여호야김과 동일한 기간 동안 왕으로 있으면서 여호야김의 행위를 본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진노하심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그의 앞에서 모두 던져 버릴 때까지 계속 있었습니다.
즉 시드기야 왕은 재위기간 내내 바벨론의 종으로서 바벨론의 간섭과 위협을 받았습니다. 열왕기저자는 유다의 현재 어려운 상황이 여호와의 분노 때문이라 해설합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이 애굽과의 전쟁으로 약해진 틈을 타서 바벨론의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시드기야 통치기간 동안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바벨론에 항복할 것을 조언했죠.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실 뜻이 확고하다는 것을 알았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자들이 70년의 징벌 기간이 끝나면 돌아올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드기야는 이런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예언을 하는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반역을 일으킨 것은 바벨론이 당시 팔레스틴에 대해 관여를 덜 하게 되고 애굽은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있던 때로 애굽의 힘을 믿고 반역을 시도한 것이죠. 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예언처럼 철저한 파괴였습니다. 25장 1절로 7절입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기 위해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성 주변에 토성을 쌓고 2년간 포위합니다. 성 주위에 토성을 쌓는 것은 공성전의 전형적 방법으로 성벽보다 높은 단을 만들어서 성 위에서 방어하는 자들에게 화살이나 돌 등을 던지며 공격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2년 동안 포위되면서 심한 기근이 들어 먹을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성 안에 기혼샘이 있어 마실 물은 충분했을지 모르지만 양식이 바닥나 버렸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되자 모든 군사들은 밤에 도주하여 아라밧길로 갑니다. 여기서 모든 군사들에는 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길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어지는 길로 요단강을 건너 모압이나 암몬으로 가려 한 것 같습니다. 당시 암몬과 모압은 유다와 같이 반바벨론 동맹을 맺고 있었기에 그곳에서 피난처를 얻으려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왕의 탈출 시도는 바벨론 군대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처로 실패합니다. 여리고 평지는 여리고 동편으로 마른 땅이 펼쳐져 있는 것으로 이곳에서 잡혔다는 것은 도망친 다음날 잡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왕을 모시고 같이 도망가던 군대는 바벨론 군대를 보자 모두 혼비백산 흩어집니다. 이것은 왕의 호위 부대가 바벨론 군대를 보고 무서워하여 왕을 버리고 도망간 것을 묘사하고 있죠. 시드기야 왕은 사로잡혔고 바벨론 왕이 있는 림나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판결을 받습니다. 그를 신문하도록 번역된 바에다 베로 이토 이시파트는 재판을 하고 판결을 내린다는 뜻의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여기서 시드기야가 재판을 받은 것은 바벨론과의 종주 언약을 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포로의 눈을 뽑는 것은 사람을 무능하게 만드는 처벌이죠. 삼손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혔을 때 두 눈이 뽑히고 포로들이 하는 노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유다 다윗 왕조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의 아들들이 죽고 시드기야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다윗 왕조는 문을 닫습니다. 다윗 왕조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다윗 왕조를 벌하시고 문을 닫으신 것이죠. 그러므로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에게서 받은 벌은 하나님이 주신 벌인 것이죠. 심판의 날이 왔다. 만용이 화를 불렀다. 믿지 못할 것을 믿었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8절로 12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을 잡은 바벨론 왕은 5월 7일에 그의 부하인 느부사라단을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이때는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난 후로 주전 586년 7월 어간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함락 후 정리하기 위해 파송된 것이죠. 그는 예루살렘에 오자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민가들과 귀족들의 집까지 모조리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모두 헐어버렸습니다. 성벽이 없으면 전혀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느부사라단은 예루살렘을 더 이상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이런 철저한 파괴는 이미 예언서에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과 항복한 자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이전처럼 가난한 백성들만 그 땅에 남겨두어 포도원 관리인과 농부가 되게 했습니다. 이것은 그 땅에서 경작하는 것은 허락하고 의미하죠. 13절로 17절입니다. 느부사라다는 여호와의 성전을 부수고 야긴과 보아스로 불리던 성전의 두 녹기둥과 받침들과 성전의 놋바다를 부수어서 바벨론으로 가져갑니다. 갖고 가기에는 너무 크기 때문에 조각내어 들고 간 것이죠. 14절에서는 가마들, 부삽들, 불집게들 등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쓰던 모든 녹그릇을 가져갔다고 기록합니다. 불 옮기는 그릇들과 금과 은으로 만든 모든 그릇을 가져갑니다. 여호야긴 때 가져가고 남은 것을 이번엔 녹그릇과 함께 모두 가져가 버렸습니다. 16, 17절은 여호와 성전의 두 기둥인 야긴과 보아스와 놋바다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화자는 그것들의 놋 무게가 셀 수 없다는 것과 그 크기와 모양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솔로몬 시대 영화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제 그 영화가 사라지고 철저히 파괴되고 있다는 것을 대조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왜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지 반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장엄하던 성전 기둥이 무너지고 조각조각 잘려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 시대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영광이 사라진 것과 여호와께서 더 이상 그들을 돌보시지 않는다는 아픔에 통곡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두 기둥의 파괴는 이스라엘에 있던 영광이 사라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그렇기 때문에 화자는 두 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이런 여호와 성전의 파괴는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에 의해 예언된 것이 성취된 것입니다. 에스겔 8장에서 에스겔은 환상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해지는 온갖 우상 숭배를 보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정하게 된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십니다. 고대 사회에서 전쟁에서 지고 신전이 헐리는 것은 그 땅의 신이 패배하고 수치를 당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범죄하고 부정해진 유다와 예루살렘과 성전을 버리고 심판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간의 손에 파괴되고 모욕당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18절로 21절입니다. 예루살렘과 여호와 성전을 파괴한 시위대장은 대제사장과 부제사장과 성전 문지기 등 종교 지도자들을 체포합니다. 예루살렘 성중에 남아있는 위협이 될 만한 인물들은 모두 잡아들입니다. 군사를 가진 내시나 왕의 시종들과 군대 장관의 서기관과 군사 60명 등 끝까지 저항하고 반란을 꾀하며 남아있던 자들을 모두 잡아들이고 이들을 데리고 림나에 주둔하고 있는 바벨론 왕에게 갑니다. 바벨론 왕은 이들을 모두 죽여버립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하지 않은 반란 세력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느부사라단과 바벨론 왕은 마지막 반란의 불씨까지도 완전히 제거합니다. 21절 하반절은 유다 멸망의 결론으로 이렇게 유다가 그들의 땅에서 떠났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고 주신 그들의 땅에서 쫓겨나고 제거된 것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 놓아주신 축복의 길과 멸망의 길 중에서 멸망의 길을 택한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신명기 28장에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라 경고하셨습니다. 30절로 37절, 47절로 57절, 63절로 67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경고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주변 나라들이 하는 대로 우상을 따르며 불의를 행하고 약자를 억압하고 수탈하며 지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날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호와께 제사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지만 삶은 여호와와 무관하게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땅도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름도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스라엘 왕국의 멸망에 대한 결론입니다.
22절로 26절입니다. 22절로 30절은 열왕기 부록으로 그달리아의 반란과 여호야긴의 석방이라는 두 이야기가 나옵니다. 22절에서 바벨론 왕이 유다 땅에서 살게 한 사람들을 위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세웁니다. 바벨론이 유다의 통치권을 갖고 그 지역 관리자를 임명한 것이죠. 그달리아는 예레미야 26장 24절에 예레미야를 여호야김의 손에서 지켜낸 인물이며 그 뒤에 예루살렘에서 친바벨론 그룹을 대표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독으로 적합하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달리아가 총독으로 임명되자 그 땅에 남아있던 군대 장관들과 군인들이 그를 중심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것은 그달리아를 중심으로 유다를 다시 일으키고 안정시키려는 시도죠. 그달리아는 이들에게 바벨론 왕을 섬기며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합니다. 즉 반란을 일으킬 생각을 하지 말고 현 상태에 순응하여 살면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레미야 40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포도주와 과일과 기름을 모아 저장하며 얻은 성읍에서 살 수 있다고 보장해 줍니다. 그런데 왕족, 즉 남아있던 다윗의 후손인 이스마엘이 그달리아의 친바벨론 정책에 반감을 품고 부하 10명을 데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죽이고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바벨론 사람들을 죽입니다. 이스마엘이 달랑 10명으로 바벨론에게 반란을 일으킨 것이죠. 이 일로 인해 유다와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면서 후일을 기약하고 있던 유다 사람들, 즉 군인들과 군대 장관들은 바벨론의 보복과 응징을 두려워하여 모두 애굽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소위 다윗의 후손인 이스마엘의 어리석은 반란 사건으로 그나마 유다 땅에 남아있던 희망마저 산산이 부서지고 이들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유다 역사의 마지막이 이렇게 역출애굽으로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들의 땅에서 쫓겨나 다시 애굽에서 거류민으로 이방인으로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살게 된 것이죠. 27절로 30절입니다. 이 단락은 37년 뒤의 이야기로 열왕기 저자는 갑자기 시간을 건너뛰어 여호야긴 왕이 감옥에서 풀려나온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야긴은 감옥에서 풀려나 왕의 호의를 받으며 왕의 식탁에서 식사를 하며 좋은 대접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여호야긴의 신세가 좋은 쪽으로 바뀌는 것을 통해 열왕기 저자는 하나님께서 유다의 포로 생활도 끝내시고 곧 그들의 땅에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열왕기 저자는 비록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멸망했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끝나지 않았다는 희망의 메시지로 열왕기를 끝내고 있습니다. 폐허가 된 약속의 땅, 금속으로 전락한 성물, 처형당한 지도자들, 풀려나는 여호야긴 왕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